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은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해도 언제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함께 감당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순간에도 가족은 나를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아도 가족은 나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다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장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더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있음을 아시고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이 주어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장 66절, 6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에 나오지 않으니 잘은 모르겠지만 67절 말씀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묻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 나를 떠날 때 느끼게 되는 인간적인 상실감을 지금 느끼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초막절이 다가온 시점에서 우리가 읽은 7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면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유대인 달력으로 7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추수를 마치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아울러 한 해 농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갔습니다. 7일 동안 행사를 치르고 8일에는 대성회를 갖고 또 화제를 드리면서 초막절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형인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르침이 탁월할 뿐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고 리더십도 있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께 갈릴리 촌에 묻혀서 있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가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여 자신들을 불러달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예수님을 치켜 세우며 좋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정성을 가족들조차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6장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였다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진실을 말씀하시자 실망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형제들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예수님대로 세상으로 나가 출세를 하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나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던 것과 같았을 것이다. 또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했던 마귀의 시험과 같이 들려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실과 마주하도록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고 또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역시 거절하시고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약 반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본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가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밝혀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는 예수님은 결국 홀로 남아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좋아했지만 늘 자기들의 생각이 앞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야 할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평생 따라다녔을,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져가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때 당시에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깊은 외로움도 감수해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을입니다. 바닥에 뒹굴고 쌓이는 낙엽들을 보면서 고독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가을입니다. 예수님의 고독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오히려 풍성해짐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 따랐지만 하나같이 자기들의 생각과 이익을 우선시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음 앞에 홀로 남겨두고 모두 떠나갔음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맡겨진 일을 흐트러짐 없이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고독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묵묵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 각자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